자, 6절을 다시 한번 무슨 말인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들어가야 하노라. 하나님 결론이 있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일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베드로는 전에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그들에게도 성령 충만이 임했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충분하게 설명했으므로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들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음이 확실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7절에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음을 말하고 그때부터 이미 주님은 할례나 제의법에 상관없이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들과 똑같이 구원을 얻게 하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봅시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더 제대로 된 번역은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그들을 인정하셨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중에서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가 있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만세전에 선택하셨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들 속에 거하시며 성령 충만까지 받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구원받은 자들임을 주님이 친히 인정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이방인들이라도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자는 선택된 자요,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즉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넬료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오셨을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까지 임하셨으므로 그들은 할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신자요 구원받은 자가 된 겁니다. 9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는데 더 제대로 번역하면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모인 자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랬어요. 뭘 보셨다고요? 믿음.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깨끗이 하셨다 그랬어요. 믿음의 형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건만을 내세워야 됩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저희를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적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도 성령 세례뿐 아니라 성령 충만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없이는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선이나 의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나타낼 수 있어도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경건한 자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것을 가르치는 자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거짓이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면 다른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독선주의자다라고 말하고 타협할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주장은 결코 독선이나 비타협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절대 진리.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대속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그동안 인간적인 어떤 차이가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문제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결합되었으니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었고 이전의 모든 차이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자, 10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등이 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에게 보게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실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베드로는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엄히 꾸짖으셨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거룩한 뜻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조금이라도 가감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거룩한 뜻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음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신 규칙을 마음대로 인간이 정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이 정한 촉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교만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무서운 징벌의 대상이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나올 당시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던 백성들, 이들은 멸망을 당했어요. 베드로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는 사실에 반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꾸짖음을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아주 다르게 재판을 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리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크게 진노하실 만한 죄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큰 죄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큰 죄로 보시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할례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리 큰 잘못으로 보이지 않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서운 죄라고 엄히 책망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 베드로는 그들의 주장은 형제들에 대해서 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책망합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대충 타이른 것이 아니라 엄히 책망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명예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제자들의 목에 두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제자요, 이방인 중에 복음을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베드로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11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자, 12절 다 같이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 말을 더 잘 번역하면 그러자 온 무리가 잠잠해졌다 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해주는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아무리 말해주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모르고 그것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바나바와 바울,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영광스러운 이적과 기적을 설명한 것이에요. 첫째,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설교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인정해 주신 것이었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서 그들이 단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에 놀라운 성과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오직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는 일을 그 누가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이 아닌 오직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변호하고 계심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따라서 할례를 비롯하여 모세 율법에 있는 제사 의식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임을 확실히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자, 13절. 자, 13절에 14절까지 시작. 말을 마치되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대하 백성을 취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근데 여기 14절을 더 잘 번역하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그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시몬이 전해 주었다입니다. 자, 베드로가 말을 마쳤는데 이번에는 야고보가 나서서 말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고 감독이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베드로와 바울에 이어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당시 모든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야고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짓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의 문제로 중대한 회의를 할 때 성령께서 누구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은 첫 번째로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친히 선택하신 제자들 중에 수장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방 전도의 명령을 처음으로 받은 사도로서 보자기 환상을 보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놀라운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지. 그러므로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대해서 말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말을 사실적으로 뒷받침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인 야고보를 통해 결론을 짓게 하셨어요. 중차대한 일이 벌어졌을 때 성령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사람을 사용해서 결론을 맺게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누구를 먼저 사용하고 누구를 나중에 사용할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친근히 하시는 순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누구를 친근히 하시는가,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자요 전도자라고 해서 다 똑같이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순위가 정해지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귀하게 쓰이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친근히 하시고 함께 하실 만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돼요. 이런 준비와 노력이 없이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혼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확하게 일하고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 사실에 대해 모두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즉 그들도 속죄 받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전하게 하셨어요. 과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성령 충만까지 받고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방인들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임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확실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처럼 환상을 보거나 이방 전도를 위해서 주님께 직접 명령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며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도 않았어요, 야고보는. 그런데 그 야고보는 이방 전도, 즉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요, 그것이 성취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그랬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심에 대해서 예언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인 모세와 이사야도 이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로마서 10장 19절에 이 말이 있는데 이걸 좀 더 잘 번역하면 시작. 내가 다시 묻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먼저 모세가 말을 들어보자. 하지만 내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려 했고 깨달음이 그가 백성들로 너희를 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에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20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그랬는데, 자, 이 말씀도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이스라엘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시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찾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구원 얻게 해주시겠다고 끊임없이 예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자, 16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덤
허물어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여기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를 더 잘 번역하면 다시 짓고 바로 세우겠다입니다. 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짓고 바로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야고보가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맺어진 계약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 장막은 무너지고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시고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로 하실 것이라는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윗의 왕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더 잘 번역하면 시작. 그러면 살아남은 자들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이것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기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류 중에 택하신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택하신 자녀들을 따로 뽑아서 소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궁극적인 표적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대로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눈을 돌리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하나님도 그들을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약속의 성취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18절 시작. 이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하였느니라. 더 잘 번역하면 이것은 오래전부터 알게 한 일이다 입니다. 오래전부터 알게 한 일이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즉 모세를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점점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